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자화상의 면역력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 우리 영상의 말씀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자화상의 면역력. 요새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단어가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 면역이 없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이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면역력에 대해서 또 가장 지금 갈급해하고 있죠. 자기 몸의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오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몸에 있을 수가 없고 퇴치가 되고 맙니다. 또 면역력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더라도 그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증상도 나타낼 수도 없고 폐도 망가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백신을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죠. 그 백신이 바로 면역력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강하게 막아주는, 저항해주는 그런 면역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백신을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균이나 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대한 면역, 그 면역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중세 가장 위협적인 아이들에게 질병은 바로 천연두였습니다. 인류의 종말이 이른 것처럼 그 천연두가 막 인류를 휩쓸었습니다.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조차도 이 천연두에 걸리면은 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죽고 대단한 인류에 대한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도전적인 바로 병이 그때 당시에 천연두였습니다. 이 천연두를 저항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무차별로 사람들이 이 천연두에 노출이 되고 또 천연두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연한 천연두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중세기 때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영국의 의사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종두법을 발견을 했어요. 그 제너의 종두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류가 살고 이 천연두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이제 사라졌고 천연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제너라고 하는 의사가 발견한 이 종두법, 그 우두를 맞으면은 그냥 그것이 내 몸에 강한 면역력, 저항력이 생겨서 천연두를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제너라고 하는 의사가 온 인류가 이 천연두로 고생을 할 때 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한 목동이 소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이 소가 천연두가 걸린 거야. 소가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막 콧물을 줄줄줄줄줄 흘리다가 이 소가 천연두를 갖다 스스로 이겨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소의 콧물이 몸에 닿은 이 목동들이, 이 목동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소는 천연두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소에게는 있구나. 그래서 소를 몰고 소와 가까이 지내는, 또 소의 콧물이나 분비물이 몸에 묻는 목동들은 그래서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이 영국의 의사 제너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가 먼저 천연두에 걸려서 그 천연두를 이기고 나면 그 소의 혈청을 사람의 몸에 주사를 하면 사람에게도 그 소의 면역력이 들어와서 천연두를 이길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실시한 결과 드디어 천연두는 지상에서 다 박멸되어지고 사람의 몸에서 천연두는 이제 다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 팔뚝에 우두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두, 그래서 다 나이 드신 어른들을 보면은 팔뚝에 다 상처가 하나씩 다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두 주사죠. 천연두에 걸리지 않도록 면역. 우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소우자예요. 소에게서 나온 면역력을 사람에게 주사한다. 그래서 우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팔에 다 우두의 흔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옛날 분들은 우두의 흔적이 무섭게 팔에 남아 있습니다. 한동안 이 옛날에는 우두를 맞으면 막 고름이 나고 그 부위가 빨갛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딱지가 앉아가지고 그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았습니다. 요새야 이제 세월이 좋아져서 우두를 맞더라도 흔적이 없이 깨끗하게 흔적 없이 맞지만은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래서 팔뚝을 걷어보면 그 어깨 밑에 다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로 우두를 맞으면 그 천연두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죠. 저항력이 우리 몸에 생겨서 천연두균을 갖다 능히 써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두를 맞고 난 후에는 이 천연두가 지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사람의 몸에서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육체의 면역력, 육체의 저항력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은 육체의 저항력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마음의 면역과 우리 영의 면역을 가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내 영혼의 면역력을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일방적인 병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원수들, 바로 이 영의 원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영의 원수들을 향한 강력한 우리가 면역력, 그 저항력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내 영혼이 속수무책으로 원수 마귀 사단에게 당하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당하고 우린 찢기고 핥히고 그대로 우리의 영혼이 파멸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면역력을, 내 영혼의 면역력을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독감 예방 주사를 미리 맞으면은 독감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이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면역력을 딱 가지게 되면, 야, 이 독감아 오너라, 네가 와봤자 나는 내 몸에서 어떤 힘도 쓸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너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 너를 저항할 만한 힘을, 그러한 백신 주사를 나는 맞았기 때문에 너는 와봤자 나에게서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독감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면역이 있으면 능히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저주와 이제 질병과 가난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정복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죄를 이기고 정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난을 이기고 정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질병을 이기고 정복하셨습니다. 모든 사망을 이기고 정복했습니다. 마귀 사단을 심판하고 정복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박멸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 그것을 정복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면역력, 예수가 이미 이겨놓으신 그 면역력, 그 저항력을 내게로 가져오는 방법이 뭡니까? 마치 소가 그 천연두를 이긴 그 소의 그 면역력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소의 피를 빼서 그 피 속에서 혈청을 빼가지고 사람의 몸에 주사를 했을 때 그 소가 이긴 그 면역력을 사람이 가져서 천년들을 이겼듯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이기고 성취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에게는 그런 저항력이 있고 예수에게는 그런 면역력이 있습니다. 어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어요? 예수에게는 그런 면역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면역,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저항력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의 혈청이 우리 영혼에 뿌려져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청의 그 보혈이 내 영혼에 뿌려지면 내 영혼에서도 강력한 그와 같은 면역이 생겨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를 저항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이기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저주를 이기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가난을 이기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기고 우리가 저항할 수 있고, 귀신을 우리가 박멸하고 귀신을 우리가 다 내몰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미 이겨나오신 그런 면역을 우리가 가져오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무차별하게 당하고, 질병이 오면 속수무책이고, 마귀 귀신이 오면 속수무책이고, 가난과 저주가 오더라도 속수무책이고, 낭패와 슬픔 오더라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산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혼에 뿌려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저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이런 면역
제도가 없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런 면역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었고 마귀를 대적할 수도 없었습니다. 소수 일부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일부의 사람들만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그것을 이기고 또 그것을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구약의 사람들은 그러나 저항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자기의 질병을 정복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하림을 받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저항력이 구약시대 면역력이 그때까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은 강한 면역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죄를 이기는 면역력이 네게 들어와서 너로 하여금 그 죄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죄를 가지고 와도 우리는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제는 우리는 예수께서 죄를 다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에 뿌려져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주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를 향해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야, 이 죄야, 네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은 나는 결코 죄인이 될 수 없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다시는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죄의 모든 악한 바이러스는 예수는 물러가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저항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된 신분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지 이걸 또 저항을 하는 거지. 내가 내 신분이 의롭게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거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항할 수 있는 나의 신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는 것을 너 스스로 확신하라. 그렇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가 되느니라고 성령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세상과 마귀에서 해방되고 거룩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세속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미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토말하셨고 나의 죄의 속성을 주님께서 다 정복하셨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능히 이기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과 담배와 술과 음란과 방탕과 도박과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런 것들을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이와 같은 것들은 나시는 예수는 물러갈지어다.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이 있습니다. 왜 저항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속과 마귀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확실히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확실하게 가지고 우리가 저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또 2장 24절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내적인 강력한 병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병이 와도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아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어 고생하고 내가 병들어서 고난당해야 될 그 모든 병을 우리 주님이 다 알아버리셨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병을 다 가져가시고 이미 대신 아파하셨다. 내가 알아야 될 병을 우리 주님이 대신 알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 주님이 다 당하셔버리셨습니다. 지난 금요 심야기도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다 담당해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이걸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나에게 어떤 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명에 너희 병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너희 병마야 나시렛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이것에 대한 강력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
백신이 있다. 이 백신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채찍에 맞아서 나의 병을 짐이 담당하셨고 나의 병을 통말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병들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 병마를 가져오니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항을 해야지요. 왜 그 병을 따끔따끔 받아들이면서 그 병과 친구가 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건강으로 침노하여 들어가셔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건강으로 침노하여 들어가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믿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저항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병약한 사람이에요. 이거 뭐 폐병이 안 걸렸나, 신장병으로 학교를 가다 1년 동안 쉬지를 않았나, 늑막염으로 안 걸렸나, 온갖 병을 다 이렇게 병을 앓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병을 극복하고 오늘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병이 올 때마다 정말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저항을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하는 겁니다. 병이 안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병마로 꽉 들어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항상 그 병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요. 그러나 병이 올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으면 충분히 우리는 저항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말미암아 치료받은 사람이다. 치료받은 신분을 가졌으므로 나는 이 병과 상관이 없다. 이 병은 내게 올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 병마를 가져온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예수의 피값으로 제 사함을 받았다. 주님께서 나의 병을 이미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이 병이야, 이 병을 가진 더러운 귀신은 내게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강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상을 가질 수 있어요. 내적인 자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병이 들어도 나는 내 안에 이미 병에 대한 백신이 있다.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면역에 대한 자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진 모습을 나의 자상을 만들어야 돼. 참 내가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이것을 이기고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돼. 자화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건강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건강해져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건강해져서 내가 막 전도를 하고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자아성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다 자아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자꾸 자아성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카운셀링을 합니다.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병을 정해야 됩니다. 당신은 이미 병을 정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자꾸 저는 낙심이 됐고 안 돼요. 자꾸 제가 낙심이 돼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를 아세요. 말씀을 제발 좀 아세요. 막연하게 그렇게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진리를 알고 말씀 알고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제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바로 당신의 질병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병은 이건 다 헛것이다. 이건 헛것이다. 허황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실상은 이것은 마귀가 가져둔 허상입니다. 실상은 당신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에게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건강해진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께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건강해진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걸으십시오.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발길을 내디디십시오.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당신이 건강해진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자아상을 가지고 나는 병자가 아니다. 나는 이 병들어서 고생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이것이 나의 실상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아상을 정립하고 건강한 모습을 먼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기 자아상을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안 해요. 무슨 고집이 그렇게 센지. 이 진리를 알면 나는 예수 안에서 고침받은 사람을 알면 강하게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얻었으니 내가 무엇 때문에 병을 앓을 것이냐? 병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강하게 저항하면 병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에서가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다 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를 복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저주라는 게 뭡니까? 안 되게 하는 게 저주입니다. 실패하게 하는 게 저주입니다. 그 저주는, 나는 그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다. 왜? 예수께서 이미 내 저주를 이미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와 같은 축복을 나는 받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 그것을 알고 자꾸 자기가 축복을 받는 자기 일이 되어지는 자상을 가져야 되지. 맨날 자기는 저주의 사람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만 자꾸 상상하고 안 되는 것만 자꾸 자기 자상을 갖는 사람은 저항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항하려면 분명한 자기 자아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아상을 잘 정립하고 자아상을 갖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저항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닥터 케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닥터 케일이라는 이분은 가장 유명한 미국의, 또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심리학 대학 실천학 교수입니다. 이분은 죄책감과 구원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모습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 사람은 어떤 심리인가, 이것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잘 이것을 분석을 해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그가 저술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 가정에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의 딸이 정년기가 되어서 시집가기 위해서 신랑감을 고릅니다. 동양에서는 그 중매쟁이가 이렇게 이제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하지만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신랑감은 자기가 직접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시집가기 위해서 데이트를 합니다. 대학생들은 공휴일에 데이트해서 자기 신랑감을 고릅니다. 이 딸도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자기가 시집가서 함께 살 그 남자를 고릅니다. 누구를 고를 것인가? 자기 아버지를 이상형의 남자로 여겼어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로서 멋있고 정말 지성이고 인격적이고, 우리 아버지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한테도 존경을 받으시는 그런 아버지. 그래서 자기 아버지, 목사인 자기 아버지를 이상형의 남자로 여기고 자기 아버지와 같은 남자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적합한 남자로 먼저는 믿음이 좋아야 되고, 머리가 좋아서 그 다음에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모습이 아주 스마트해야 된다, 영리해야 된다, 또 성격도 좋아서 잘 받아줄 줄 알고 대단히 인격적이어야 된다, 또 인간적인 관계도 좋아야 된다. 바로 자기 아버지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신청을 받으면 꼭 자기 아버지에게 비교를 해서 그 남자가 어떠한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 남자를 만나봤지만은 다 시큰둥합니다. 다 자기 아버지 기준에 다 미달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데이트 신청을 해서 그 남자를 만났어요. 첫날 20%, 그 다음번에는 50%, 그 다음번에는 80%. 그래서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몇 번씩 뻐기다가 동양 여자들은 승낙을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좋으면 그대로 좋으면 승낙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 딸도 승낙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아보니 이건 형편이 없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남자였습니다. 크게 실망이 됩니다. 와, 내가 왜 결혼을 서둘렀나?
그렇다고 목사 가정에서 이혼을 할 수도 없고, 자기 아버지한테 피해를 끼칠까 봐 아버지한테 말도 못하고, 그리고서는 그렇게 살다가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남편에게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을 했지만 이 세 명의 아들한테 기대를 거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남편은 대해서는 포기를 했지만 내 아들들만이라도, 이 세 아들만이라도 우리 아버지처럼 그런 사람으로, 그런 남자로 내가 키워야겠다. 그래서 아주 그 아이들에게 온 신경을 쓰고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이, 맏아들이 처음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신경을 씁니다. 자, 저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하던 남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최초로 학교에 입학하여서 드디어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긴장을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 아이가 정말 성적을 잘 받아서 이 아이도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역량 있는 남자로 클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아이가 드디어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 긴장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성적표를 저녁에 딱 가져옵니다. 세상에, 그런데 성적표를 보니 이놈이 자기네 반에서 꼴등을 달리고 있는 거야. 꼴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항상 1등, 2등을 했는데 이 여자가 크게 실망합니다. 탈락이다. 이놈도 우리 아버지처럼 되기는 다 글렀구나. 지 아버지 판박이로구나.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직까지 나에겐 두 아들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있으니까는 거기다 다 희망을 걸고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열심히 키워서 이 둘째 아들이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성적표를 받아놓은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적표를 딱 보니까 지 형하고 앞집 뒷집이에요. 똑같아요. 야, 이놈들도 지들 아버지처럼, 자기 남편처럼 그렇게 별 볼 일 없게 생겼구나. 또 실패를 했습니다. 또 크게 실망이 되지. 이제 마지막 막내 아들이 남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우리 친정 아버지처럼 키워야겠다. 그렇게 여기고 두 형보다 다 정성껏 모든 기대를 다 두고 드디어 이 아이를 학교에 갔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드디어 성적표를 가져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아침에 불러놓고, 너 오늘 성적표 나오는 날이지? 예, 그래. 학교 끝나면 절대 딴 데 가지 말고 그 성적표 가지고 곧장 집으로 와야 된다. 바로 엄마에게 와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는 예스 맘, 알았어 엄마, 그렇게 할게. 그러고 갔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애가 학교에서 오는 시간이에요. 2시부터 이 여자가 거실에서 막 서성거리는 겁니다. 과연 이놈은 어떨까? 2층에 올라가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보통 서양에서는 그 침실이 2층에 있습니다. 아래층은 거실로 되어 있고 손님들이랑 주방이랑 거하는 그런 거실로 전체가 되어 있고, 침실은 보통 서양에서는 한 2층에 침실이 있는데 너무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그만 2층 침실로 올라가서 잠이 들었어요. 드디어 이윽고 애가 왔습니다. Where are you, mom?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하고 이 아이가 막 거실에서 엄마를 부르는 겁니다. 엄마 2층에 있다. 그러니까 애가 막 2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이 아이는 엄마에게는 관심이 없고 엄마에게 빨리 성적표 집어 던져주고 자기는 이제 나가서 놀려고, 그래가지고 막 2층으로 뛰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성적표를 휙 던져주고 다시 아래층으로 이제 뛰어내려가려고 막 하는데, 엄마가 얼른 성적표를 딱 봤더니
이놈도 제 형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늘이 노랗습니다. 그 순간 그 아이가 엄마 곁에 성적표를 집어던지고 아래층으로 팍 뛰어내려가다가 쾅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발을 헛디고 2층에서 쾅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엄마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엄마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너무 기대를 많이 했다가 갑자기 실망이 꽉 오고 세 아들 모두 다 지놈들 아버지처럼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기 꿈이 드디어 다 사라졌구나, 너무 실망하자 에이 저거 사랑구실 못할 바에는 확 죽어버리지, 그 생각이 팍. 그러니까 그 아이가 2층에서 계단으로 막 침실에서 나와서 아래층 계단으로 막 뛰어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쾅 하고 넘어졌는데, 쾅 하고 넘어지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그 어머니가 에이 저놈 사랑구실 못할 바에 확 죽어버리지, 그 순간 쾅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생각이 머리에 확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진짜 죽으라는 것이 아니죠. 순간에 그럴 때 우리에게 가끔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진짜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술을 진창 먹고 들어와서 부인을 막 귀찮게 하면 에이 확 죽어버려라,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게 뭐 진짜 죽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속상하면 순간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죽으라는 건 아니죠. 순간에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뿐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엄마가 얼른 침대에서 일어나서 꽝하고 넘어진 아이한테로 달려갔습니다. 보니까는 아이가 쓰러져 있습니다. 아이를 업고 막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진단을 바라보니 아무런 이상이 없다, 걱정하지 말라,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아니 2층에서 떨어졌는데 그럴 때도 괜찮다니까는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병원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아이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또다시 진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도 아이는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의사들한테 다 다니면서 진단을 다 받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일어나지 못하는, 3년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엄마가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신체의 고장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거, 어떤 심리적인 고장인가 보다.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바로 이 닥터 쉐릴에게 찾아온 겁니다. 닥터 쉐릴에게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닥터 쉐릴이 이 여자랑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발단이 어디부터 시작됐느냐, 너무 실망감이 커가지고 이 아이가 2층에 퉁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차라리 사람 구실 못할 바에는 죽어버려라, 그 생각이 팍 들었다는 거. 바로 거기서부터 발단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여자에게 자화상을 다시 정립하도록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아이들이 남편이 자기 친정 아버지처럼 그렇게 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건전하게 잘 자라나서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되게 자라나는 모습,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요, 이것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다. 그렇게 자아상을 다시 정립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 아이는 이러한 안진뱅이로 살아갈 아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아이의 모든 병을 담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아이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였으니 내 아들은 일어나 걷는다. 실제로 이 아이가 막 일어나 걷고 엄마를 향하여 뛰어오고 밖에 나가서 막 활달하게 막 뛰어노는 그런 자상을 가지기 시작하는, 그런 자상을 가지면서 자기의 모든 자상, 남편에 대해서 자식들에 대한 자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다 정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세상에 놀랍죠.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이 아이가 다시 걷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왜 여러분들 에이즈가 겁이 납니까? 에이즈가 창궐을 해도 에이즈를 막을 수 있는 면역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이즈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 면역력이 지금 발견되지 않아요. 열심히 지금 의학자들이 노력하지만 에이즈에 대한 면역, 백신이 아직 없어요.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없어서 에이즈가 겁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면역만 발견되면 능히 이길 수가 있죠. 소아마비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절름발이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그 어려서 소아마비로 말미암아 평생 절름발이가 되고 안진뱅이가 된 아이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소아마비 백신이 다 발견이 돼가지고 그 백신을 딱 어렸을 때 다 주사를 맞죠. 소아마비 그것이 아이들한테 들어와도 뇌행에서 그 몸에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제는 소아마비 걸리는 아이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소아마비 백신을 맞으면 소아마비 면역이 되어서 그 소아마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신분을 가졌으며 어떠한 내가 자아상을 가졌으며 어떠한 내가 직위를 가진 것을 명확히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내 영혼의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강력한 면역이 생기죠.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흑암의 폭풍우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 심노하여 쳐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제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실상을 알고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육체적인 저항력을 가지면 여러 가지 질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영혼에 강력한 저항력을 가지면 수많은 역경을 이기고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귀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뭔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능히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 아니에요. 능히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죄에서 사함을 받았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면역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기려고 하면 죄를 내가 끊임없이 유혹을 물리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죄악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면역의 혈청을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강력한 이런 저항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일에 이 저항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는 같은 강력한 저항력이 있으니 이 저항력을 가지고 우린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린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저항의 면역력을 가지고 모든 온갖 질병과 온갖 죄악의 유혹과 온갖 여러분 우리의 저주와 가난과 슬픔을 우리는 다 예수 이름으로 저항해서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을 행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저항력을 있습니다.
우리는 저항을 가질 수 있는 자화성을 가진 스스로가 다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정말 이와 같은 면역력이 있고, 예수는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강력한 면역력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이 강력한 면역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의 깃발을 날마다 휘날리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였다, 예수를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이기는 자가 되었다, 예수를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신분을 우리 모두가 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병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저주를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이 모든 것을 저항하여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즐거운 감동이가 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버지의 영성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시간에 그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욱더 강력한 내 영혼의 면역력이 더하여졌어. 아버지, 우리 모두가 확신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확신 가운데 승리하였어.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유유자적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 저항력을 강력하게 가지고 우리 강서제일교회가 수많은 그리스도 이적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우리 강서제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강서제일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은 속성무책으로 그냥 그렇게 해보자는 우리가 당하고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강력한 저항력을 가지고 살아가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강서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에 강력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강서제일교회 기도에 강력한 능력과 표적과 유적과 기사가 뒤따르는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를 하시는 우리 강서제일교회가 되시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를 뒷받침하여 주시며 항상 성령의 큰 강화와 감동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